자, 지금 또 하겠습니다. 12연계 관찰 두 번째 관찰 한번 해볼게요. 요게 결국은 한마음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찰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대의승경전이다 보니까 이걸 한마음에서 나온 작용이라고 또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일체 유심조의 관점에서 모두 마음에서 나타난 거다. 분명히 앞에 설명에 다 됐는데요.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한 번만 더 보려고 합니다.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은 다시 이와 같이 생각한다. 3개가 모두 한마음의 작용인데 한마음일 뿐인데 3개 유심 얘기합니다. 열애가 이것을 분별하여 설명한 12가지 연기의 요소들도 모두 한마음에 의지하여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12연기도 한마음의 작용이다. 자, 이걸 어떻게 마음에서 그럼 설명을 좀 더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이요, 어떤 일에 따라 탐욕이 마음과 함께 생겨나니 여러분은 탐욕이 일어나더래요. 나도요. 탐욕이라는 그런 감정이, 욕망이 생기더라도 그 전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에고가 있어야 돼요. 꼭 참나의 의식 아니더라도요. 에고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죠. 그래서 그 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의식이 함께 있어야 되니 여러분이 어떤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 어떤 대상이 와서 마음이 탐욕이 일어난다면 그럼 사실은 이 시점이죠. 탐욕이 일어나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현실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서 겪는 건 이건데 여러분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려면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신선하게 보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의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의식으로 짓는 일은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에 있어서 미혹함이 무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뭔가 작용을 하면 행위를 일으키게 되고 그 행위에 탐진치가 들어있으면 그놈이 무명이 된다. 현 시점에서 무명과 행을 한번 파악해 본 겁니다. 그게 그 과거생에 하고 만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이 움직일 때 또 무명과 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한 생각 움직일 때 무명과 행위가 거기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명색이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서 뭡니까? 색수상행식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색수상행식이 자란 게 6가지 인식이 일어난 자리, 즉 6감, 5감과 그 마음의 의식이 마음이 활발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며 요것들이 이제 결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눈하고 보는 의식하고 눈하고 색깔이 결합하는 접촉이 일어나고 그것도 다시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탐욕이 일어날 때 보니 내 마음 안에 근원적인 에고가 있어서 의식이 있어서 일어나고 그 에고 너머에는 근원적인 알아차림인 참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우주가 다 나오니까 참나에서 우주가 다 나오는 게 3개 유심인데 참나가 현상계에서 작용하면 에고가 돼요. 자 보세요. 순수한 알아차림은 참나예요. 텅 빈 각성. 공적영지라고 하는 건데 요놈이 탐욕이 일어나는구나를 알아차리면 현상계 안에서 작용하고 있죠. 이게 에고가 돼버려요. 그 식은 에고가 돼요. 그 에고는 카르마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순수한 의식이면 지금 여기 벗어날 무명행에 오염되지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에고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에고인데 이 에고가 있어서 탐욕을 일으키고 결국 에고가 작용할 때 보면 무명행으로 작용하고 거기 가지고 뭔가 현상계 생각, 감정, 오감들하고 접촉을 하더라는 거죠. 그 접촉을 할 때 함께 생겨나는 게 느낌이고 좋다, 싫다. 느낌에 만족이 없는 것이 가래. 좋은 거에서 더 좋고 싶은 거. 싫은 거 피하고 싶은 것도 욕망이고 좋은 거 더 느끼고 싶은 것도 욕망이죠. 욕망이 발생해요. 그 욕망과 함께 이제 뭡니까? 집착이 생겨나는 거죠. 사랑하여 거두어 버리지 않으면 취함이. 이제 좋아해가지고요. 그걸 딱 붙잡으면 손으로 붙잡은 게 되죠. 취함이 되고. 요 손으로 지금 귀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림이. 취하다는 게. 귀를 취한 거죠, 지금. 이게 손이잖아요. 딱 붙잡은 겁니다. 붙잡게 되고 나면 책임져야 돼요. 붙잡고 나면 존재가 생겨버려요. 이제 또 미래가 형성돼 버려요. 요 행위 때문에. 여기까지 또 무명의 행위죠. 무명으로 한 행위 때문에 여러분은 또 그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과보가 업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 과보가 또 펼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연계의 요소들이 생겨나고 과보가 형성되고 그 과보가 실제 펼쳐지면서 존재가 나타나고 또 태어나게 되고 늙고 죽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거죠. 12연기를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카르마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특히 어둠의 카르마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자, 또 12연기를 색다른 방식에서 관찰해 볼게요. 각각의 업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하나의 그 12연기, 12연기의 요소들을 가지고 걔네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무명에는 두 가지 업이 있으니 무명에는 얘는 어떤 카르마를 일으킬까요? 첫째, 중생이 반연하는 것에 미혹하게 하는 것. 중생이 보고 듣고 반연이라는 건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인연 삼고 있는 거.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거 있죠. 그게 어떤 정보건 색깔이건 소리건 간에 여러분 거기 끌려가시죠. 그게 무명. 무지로 인해서 여러분이 현상계에 매몰되게 만드는 게 무명이고, 두 번째는 얘는 보세요. 각각의 차별성은, 무명은 이런 차별성이 있고, 무명과 이 행과 어떤 관계를 갖냐면, 무명은 어떤 카르마를 짓냐면요, 행을 만들어내요. 행의 원인이 돼요. 조건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이제 대충 짐작하시겠죠. 행은 어떤 업을 지을까요? 두 가지 업이 있겠죠. 자체의 업이 뭐가 있을까요? 남하고 다른 자체의 업. 미래의 과보를 낳는 게 행위의 특징입니다. 미래의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는 카르마를 형성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 식은요? 쉽죠? 여러 존재들을 서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작동을 하죠. 의식이 포인트죠. 의식이요, 모든 이런 생각, 감정, 오감 작용을 이어주는 작용을 한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명색을 낳는다는 거. 명색은요, 명색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서로 이루어서 돕는다는 거. 명과 색이 서로 돕는 작용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육입을 낳는다는 거. 육입은요, 이런 육처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육입은 6가지 감각기관이고, 육처는 그 감각이 일어나는 기관, 자리인데요. 같이 지금 혼용해서 쓰는 겁니다. 두 가지 업이 있으니 첫째는 각각 스스로의 경계를 취한다는 거. 자, 뭔 차이냐면요. 의식과 지금 이런 의식 얘기할 때랑 육식 얘기할 때 뭐가 다르냐면요. 의식은 통으로 하나죠. 전체를 하나로 꿰다는 측면에서 마음작용을 설명한 거고요. 에고가 생각, 감정, 오감을 하나로 꿰죠. 그런데 육식 차원에서 보면요. 생각, 감정, 오감이 각각 따로 놀잖아요. 오감도 뭐 합니까? 안식은 보는 것만 관여하죠. 각각 자기만의 경계를 태하는 각각의 마음작용들을 쪼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처는요, 각각의 경계를 각자 따로따로 취하고 있다. 마음은 법을 경계로 취하고, 눈은 색깔을, 귀는 소리를. 자, 이런 측면이, 이게 하나의 각 육처만의 업이고, 두 번째 육처는 접촉을 낳는다는 업을 짓고, 접촉도 두 가지 있으니 반연해야 할 것에 접촉하게 하는 것. 자기가 대상으로 삼는 경계. 안식은 색깔에, 이식은 소리에 접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느낌을 또 일어나게 하고, 느낌에는 두 가지 업이 있으니 좋은 일과 싫은 일을 수용하게 한다는 거, 느끼게 한다는 거. 두 번째는 가래를 일으킨다는 거. 가래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좋아할 일에 몰두하고 집착하게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취함을 일으킨다는 거. 12연기가 좀 더 분명해지시죠? 취함은 두 가지 업이 있으니 여러 번뇌를 이어지게 한다는 거. 번뇌들이 다음 업을 형성시켜서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 존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갈래라는 건 육도입니다. 각각 다른 갈래로 가죠. 지옥, 축생, 아기, 수라, 인간, 천상. 각각의 갈래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이 형성된 카르마가요, 어떤 이제 존재를 형성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느 육도 중에 하나에 태어날 어떤 그 업을 갖게 되죠. 그 이유라는 건 지금 존재의 카르마가 형성된 겁니다. 육도 중에 어딘가에 가게 만드는 거. 요게 존재의 다른 갈래에 태어나게 존재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존재의 업이고요. 두 번째는 생을 낳는다는 거. 생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여러 존재의 다발, 오온을 일으킨다는 거. 두 번째는 늙음을 낳는다는 거. 늙음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여러 인식기관을 변화하여 달라지게 한다는 거. 자꾸 노쇠하게 만든다는 게 노의 카르마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죽음을 일으킨다는 거. 죽음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행위를 무너뜨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깨달아 알지 못하기에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또 계속 이어지게 한다는 카르마가. 자, 12연기를 이렇게 보니까 또 분명해지시죠? 요게 지금 12연기를요, 각각의 업의 차별성의 포인트를 두고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자, 네 번째, 서로 떠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다 비슷해요. 고소리가 고소리인데 살짝 관점만 바뀝니다. 네 번째, 서로 떠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명은 행의 조건이 되고, 보세요. 행은 식의 조건이 되고, 이 순서로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말줄임표가 있죠. 다 설명 안 해요. 태어남은 늙음과 죽음의 조건이 된다는 거. 그래서 무명부터 이런 각각 이 존재들이 그 앞에 것이 조건이 돼서 뒤에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반대로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더 소멸한다는 거. 앞에 게 소멸하면 뒤에 것도 소멸한다는 거. 이것도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이 소멸한다는 거. 마지막 중간은 지금 생략해 놓은 겁니다. 다 설명 못 하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요. 이게 조건이 되면 다음 게 생겨나고 앞에 것이 소멸하면 뒤에 것도 소멸한다는 거. 이게 서로 같이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는 연기법의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다 12번 12연계 관찰. 세 가지 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관점. 12연계를 가지고 또 재밌게 한번 또 놓으시는 게요. 이거 뭐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써 있으니 해야죠. 그래서 근데 이 정도면 12연기 박사님이죠. 12연계에 대해서 10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데요. 이 정도까지 안 봐요, 보통. 자, 12연기 가지고 또 이걸 관찰하면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요. 옛날 어르신들이 시간도 나시고 하니까 12연기로 그냥 한 몇십 년씩 관찰하시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논문을 써도 몇 편씩 쓰시겠죠. 그래서 또 보다 보니까 결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주 공식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돌아가는 공식을 냉정히 보다 보면요. 공식은요. 공식이 진리라면 자꾸 응용이 잘 돼요. 파생이 돼서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이 맞다면. 공식이 아니라면요. 조금만 어긋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관찰하다 보면 자명한 진리들이 자꾸 새끼를 쳐요. 그러니까 한 10가지의 어떤 새로운 관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불자여 이 가운데 무명과 가래와 치암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번뇌이며 번뇌의 길이며 세 가지 길을 잡아내요. 보세요. 무명하고 또 뭡니까? 가래, 요놈하고 취함, 요놈하고 요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번뇌의 길이다. 첫 번째 번뇌도가 나옵니다. 번뇌길. 세 가지 길을 관점에서 이걸 분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업의 길. 업의 길. 업의 길은 뭡니까? 세모로 표시할게요. 업의 길은 행위와 존재. 요놈은 업의 길이다. 그러면요.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고의 길. 고통길. 나머지는 고통의 길이다. 자, 무슨 흐름을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보세요. 무명이라는 번뇌로 인해서 행이라는 업을 짓게 되면 식, 명색, 육입, 접촉, 수라는 고통을 겪게 된다. 또 내가 지금 또 새로운 원인을 짓게 되죠. 현세. 애취, 사랑에서 집착함이 그 번뇌로 인해서 업을 또 형성하게 되면 생노사라는 또 고통을 겪게 된다. 또 이 중간을 잘라서 이 중에 또 인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길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번뇌가 있으면 자, 이 공식에서 배우셔야 할 거는 번뇌가 있으면 반드시 업을 짓게 돼 있고 그건 고통이라는 과보를 낳게 된다.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12연계는 계속 번뇌와 고통으로만 이어지는 길이라고요. 살고 싶지 않죠. 자꾸 이 얘기만 하면 살고 싶지 않아지세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경전이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석가모니가 해낸 걸 존중하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설명은 지상을 정토로 만듭시다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살고 싶지 않아요. 좀 모순이 있죠. 이렇게 되는. 열반에 들지 맙시다. 우리는 현상계에서 중생을 하나라도 더 구제합시다. 그런데 나라는 집착이 없으면 안 태어날 수 있는데요. 또 이 말을 같이 하면 모순된 말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그걸 제가 경계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중생들이 어떻게 아파지는지에 대한 분석이라고만 보세요. 이거 한정을 안 지어주면 저거 듣고 나시면 살맛이 안 나죠. 왜 또 태어나나? 태어나는 게 지금 고인데요. 여기서는 태어나는 걸 고라고 정의해버렸는데요. 근데 왜 보살들은요. 고를 감수하는지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중생들한테는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요. 두 개가 합쳐지면요. 이제 황당한 얘기가 나와요. 중생 니들은 이렇게 해서 빨리 탈출해. 우리는 남아서 한 명이라도 더 탈출하는 걸 도울게. 이런 논리가 뒤순 논리가 돼버립니다. 그럼 뭔가 이상해져요. 탈출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호해지고 자기들을 안 하는 걸 가지고 남에게 권한다는 건 원래 이거는 법이 아니거든요.
내가 해서 좋은 걸 남한테 권해야 되는데 자기는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열반을 왜 좋다고 판단하고 남한테 권하고 있는지 뭔가 모순이 돼요. 자기가 하는 보살이 되자고 꼬셔야 되는데 앞으로 나올 진정한 대승불교는요. 이런 모순을 더 극복해야 된다. 왜냐? 이건 석가모니 때랑 너무 가까워서요. 석가모니가 해놓은 거를 최대한 살리면서 가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석가모니가 한 말을 최대한 대승으로 끌어들여 보니까 석가모니가 그때 일부러 방편으로 한 말이라 본심은 대승이야로 이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자꾸 충돌나는 부분이 생겨요. 이거는 그냥 제3자 눈으로 봐도 뭔가 모순이 생기잖아요. 논리에. 다 청정하다면서 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앞에도 다 그랬어요. 오지까지도. 그러면서도 끝없이 다시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절대 해탈에 들지 않겠다라고 계속 선언하고 있어요. 보살은.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부처가 그렇게 좋은 거면 들어가 봐야 될 텐데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분이 중생은 다 부처 만들고 열반에 들게 하고 나는 끝내 보살로 머물겠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자꾸 하게 되는 원인은 보살도를 알리고 싶은데 열반에 들었던 석가모니를 존중하면서 같이 가려다 보니까 모순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제 분석은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길은 나와 나의 것을 떠나서 아와 보세요. 현상계는 뭡니까? 주객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객은 뭡니까?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니까 주는 나고 객은 대상이니까 나의 것이에요. 에고의 눈에는요. 현상계가 나와 나의 것, 나와 내가 사는 세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나와 세계, 에고와 세계를 말합니다. 나와 나의 것, 에고와 세계가 현상계를 이루는 요소거든요. 에고와 세계가 사라지면 그러면 지금 참나의 세계, 공한 세계잖아요. 그 공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에 올려있던 로고스대로 이 12연기 공식도 올려있던 거지 인과법에 올려있던 거지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것을 떠나서 단지 생겨나고 소멸할 뿐이니 갈대의 묶음과 같다. 자, 아집과 법집을 초월한 의탁이성이라는 게요. 이겁니다. 진실은 12연기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자, 대승에 오면요. 12연기 자체를 긍정한다 그랬죠. 우주 돌아가는 현상계 공식을 긍정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려야 할 거는 12연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집착이다. 12연기를 도는 중에도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돌아가요. 논리가. 그래서 길 가다가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새끼줄을 놨는데 뱀같이 보여요. 뱀인 줄 알고 놀래면요. 그거는요. 망상이죠. 원래 없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새끼줄이었어요. 근데 이 새끼줄도 다 찢어보면 갈대처럼 해체하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요. 유식삼성이라고 하는 건데 진실을 유식성이 갖고 있는 현상계와 절대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진실인데요. 자성. 세 가지 로고스인데 절대계는 원성실성, 원만하고 진실하다. 현상계는요. 현상계도 긍정해야 되잖아요. 대승에서는. 의탁이성. 인과법입니다. 설명드렸어요. 예전에. 예,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성질이 의탁이성이 현상계 본질입니다. 요거는 긍정해요. 참나의 작용으로서 의탁이성까지 긍정해버려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무지와 아집, 요거요. 요게 뭐죠? 변계 소집성. 두루 계산해서 집착하는, 소집하는 성질. 요게 아집과 법집이에요. 그래서 현상계는요, 아집과 법집만 버리고 보면 에고가 영원하다든가 현상계 대상들에 대해서 집착한다든가 하는 그것만 내려놓고 보세요. 에고도 본래 하고 참나의 작용이고 현상계도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사시면요. 12연기를 굴리셔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반야바라미를 갖추고 살아가시면 이미 그 보살은요. 이미 해탈한 거예요. 현상계 속에 살아도 해탈하신 거예요. 현상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굴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집과 법집만 없으면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계는 그대로 청정하다고요. 원성실성의 작용이 돼요. 유식학은 이런 식으로 현상계를 긍정합니다. 이게 유식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이 화엄경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만 초월하면요. 현상계는 그 자체로 12연기가 굴러도 청정하다고요. 보살은 그걸. 그럼 이건 이미 밝음의 연기지 어둠의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밝음의 연기가 따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미 그걸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니까 그냥 12연기가 청정하다고 하고 가버리지만 우리는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요. 갈대의 묶음과 같다는 건요. 의탁이성을 말해요.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는 거는 자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인과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로 진리다. 버려야 할 게 아니다. 에고가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그게 문제고
우주를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무지와 아집이 문제지. 무지와 아집만 없으면 현상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참나의 작용으로서 청정하다. 그러니까 따로 열반을 구할 필요가 애초에 없어져 버려요. 대승불교 논리대로라면요. 따로 열반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생들은 열반에 들게 하고 나는 보살도를 계속하면서 돌겠다는 것도 뭔가 이거는 그 대승불교 이론의 원만한 얘기가 아니고 석가모니랑 대승을 무리하게 하나로 하려다가 억지 주장이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이런 세련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왜 갑자기 억지 주장을 하느냐, 모순된 얘기를 하느냐, 그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이해해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갈대 묶으면은요, 주로 이 오온의 세계를 묘사하는 겁니다. 이 마음법은요, 결국 인연 따라 모이는데 보세요. 12연기도 갈대 묶음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이게 있고, 이게 있어서 이게 있어서 결국 갈대 묶음을 묶어놓으면요, 꼭 한 덩어리 나무 같지만 보면요, 하나하나가 다 해체돼 버립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현상계는 파초와 같다는 말을 한 이유가요. 파초나 야자수 다 같아요. 파초 보면 나무 같죠? 단단한 나무 같지만요, 양파 껍질 같이 까고 까면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계가 단단하게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생각, 감정, 오감의 요소들이 모여서 12연계의 각 요소들이 모여서 굴러가는 거지 요소가 해체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참나에서 나온 거라는 게 이겁니다. 참나의 작용으로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본래 공하다는 거를 느낌을 주려고요. 그렇게 파초나 야자수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는 갈대 묶음. 묶여있을 때는 오온의 다발 그래요, 원래. 색수상행식이요. 각각 하나하나의 갈대예요. 색깔, 느낌, 생각, 의지, 식별이 모여서 여러분의 에고를 형성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놈 한 놈이 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상한 놈들이고 여러분들이 임시로 모여서 내 에고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에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원한 게 없고 다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 내가 본래 공하구나 하는 걸 깨친 뒤에 여기서 끝나면 소승이고요. 대승은 깨친 뒤에 다시 갈대를 보니까 이놈도 결국 내 참나의 작용이구나. 마음법이 유심이구나 하는 걸 알면 이제 그때는 대승으로 들어갑니다. 대승은 12연기를 다 해체만 하는 게 아니라 해체한 뒤에 그놈이 무상하다라는 걸 얘기한 뒤에 다시 그게 본래 청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오온이건 12연기건 다 법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다 개념들이죠. 하나하나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모여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의 정보들이 모여서 색수상행식을 만들어내요. 그 무상하게 이것들이 서로 인연이 돼서 굴러가요. 굴러가고 있을 뿐이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갈대 묶어놓은 것 같아서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현상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윤회론까지 집어넣으면 사실 이놈도 영원해요. 보살도 지금 영원히 윤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갈대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홀로그램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시는 게 이놈들이 무상하고 변화할 뿐이지 이 자체는 영원히 참나가 있으면 영원히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반야신경에 오온이 원래 공한데 공은 불생불멸이다. 즉 참나가 있으면 오온도 영원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끊어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룰 수 있나를 그걸 써서 나는 뭘 하나. 오온을 가지고 나는 고통의 연기를 만들어내나 밝음의 연기를 만들어내나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육지가 이제 보이겠죠. 자, 떠나지 않는다는 관점을 했고 세 가지 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관점도 했고 여섯 번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 아까 했죠. 이겁니다. 무명이 행위의 조건이 된다는 건 과거고 그렇죠. 이건 과거고 의식이 이제 느낌까지 만들어낸다는 건 현재고 가래에서 이 존재까지는 미래를 관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이유는 서로 구름에 이어진다. 자, 요건 사실 지금 현재인데 왜 미래라고 하냐면 이제 미래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12연기 14번요. 세 가지 고통이 모인다는 관점에서 보면요. 세 가지 고통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고통이요. 먼저 행고라는 게 있어요. 행고. 재행무상의 고통이에요. 모든 건 변화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요. 고라는 건 욕구불만입니다. 여러분 에고의 작은 자아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걸 고라고 하는데 행고는요. 우주가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에요. 잠시라도 가만히 안 있어요. 딱 좋은데
애인을 만나서 지금 딱 좋은데 좀 있으면 헤어져야 돼요. 귀신같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 뭔 일이 잘 돼서 너무 돈을 벌어서 좋은데 이 시간도 흘러가고 이 기분도 흘러가고 갈대처럼 갈대 구성 묶음들처럼 각 묶음의 각 갈대들이 다 변해가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붙잡을 도리가 없어요. 거기서 오는 고통이 행고입니다. 좀 심오하죠. 그리고 고고라는 게 있어요. 행고 다음에 고고. 그냥 괴로워서 고예요. 그거는 역경을 만났을 때의 고통. 그 다음에 괴고. 순경을 만났다가 그게 무너질 때 오는 고통. 무너질 괴자입니다. 무너지는 고통이 있어요. 좋았다가 무너지는 고통. 이게 근원적으로는 다 행고에 해당됩니다. 행고의 여러 모습이에요. 행고가요, 바로 고를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줬다가 고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3고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볼 땐 좀 억지인데요. 12연기가 다 연결될 텐데 굳이 억지로 쪼개자면 무명이 행위를 낳고 거기서 6가지 인식까지 낳는 거는 행고다. 변해가는 고통이다. 이거 자체는 우리한테 큰 교를 안 주더라도 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놈들은 다 변해가는 거니까 굴러가는 놈이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다. 그 다음에요. 접촉한 느낌은 우리한테 고통을 느끼게 하니까 고고다. 그 다음은요. 나머지는요. 욕망으로 그걸 취했다가 반전이 있죠. 좋아서 취했더니 다시 태어나야 되는 반전이 있으니까 괴고다. 무너지는 고다. 이렇게 억지로 나누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3고로 한번 풀어본 겁니다. 별거 다 하셨어요. 앉아서 또 12연기를 하죠. 이제 또 뭐 해먹을 게 없나 하고 또 보니까 또 있어요. 8번째랑 9번째는 같은 얘기인데요. 인연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관점 아니면 생성의 결박과 소멸의 결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다 했던 얘기입니다. 무명행위가요. 무명이 행의 조건이고 행은 그 다음 거의 조건이니까 앞에 게 있으면 뒤에 게 생겨나고 앞에 게 사라지면 뒤에 것도 사라지죠. 그냥 요 관점이에요. 요걸 그냥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무명이 행위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생성의 결박이라는 것이 되고 무명이 소멸하여 행위가 소멸한다는 것은 소멸의 결박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또 12연기 마지막 10번째 생겨남과 사라짐의 관찰. 똑같은 소리죠. 지금 같은 말을 자꾸 돌려서 하시는 겁니다. 무명이 행위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생겨남을 따른 관찰이고 그 업이 생겨나는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고 무명이 소멸해서 행위가 소멸한다는 것은 소멸함을 따른 관찰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자, 불자요.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10가지 관점으로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나누거든요. 본인이. 저자가 뭐라고 나냐면 난 지금까지 10가지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남바는요. 제가 붙인 겁니다. 꼭 거기 그 남바가 있지 않은데요. 제가 내용을 관찰해 보면서 여기 설명한 걸 거기다 대입해 본 거예요. 자, 10가지 관점으로 연기를 순으로 보세요. 따라도 가보고 역으로 이렇게 뒤집어도 가보고 하면서 관찰했더니 연계의 요소가 서로 이어진다는 관점. 두 번째는 한마음에 포섭된다는 관점, 연기가. 세 번째는 각각의 업이 차별성이 있다는 관점. 네 번째는 그 각각의 그 연계의 요소들이 서로 떠나지 않는다는 관점. 다섯 번째는 세 가지 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관점. 번뇌가 업을 짓고 고통을 낳는 요 세 길이 서로 이어지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관점. 여섯 번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 12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있다는 관점. 일곱 번째는 세 가지 고통이 모여 있다는 관점. 12연기에는. 그러니까 고만 얘기하고 지금 락이 없죠. 이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대승 입장에서 보면. 인연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관점. 생성의 결박과 소멸의 결박이라는 관점. 생겨남과 사라짐이라는 관찰이라는 관점. 생겨남과 소멸됨을 이렇게 관찰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연기를 관찰해봤다. 12연기 박사님 되신 건 이제 졸업증 막 드릴까요? 12연기는. 근데 이게 뼛속까지 내 삶으로 녹아나지 않으면 그렇지 하고 돌아서서 바로 또 12연기를 멋지게 지으시죠. 멋지게. 우리 인간이 제 살다 보니까요.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최악이다 할 때 인간은 한 번 더 가더라고요. 아까 거는 양반이었다 하게 또 더한 걸 짓습니다. 요즘 살쪘어 하고 그날 밤 폭식을 해요. 그렇죠? 이건 아니다 할 때 한 번 더 자요. 내일 공부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한 번 더 잡니다. 그래서 상황을요, 최악으로 몰고 가는 그 뭔가가 있어요. 인간의 에고의 습성에. 그래서 이 12연기를 이렇게 보셔도요, 지금 그 상황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할 때 한 번 더 큰 일을 저지르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깨어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시면요. 한 번 더 해요. 그 괴로움을 못 이겨서 더 먹어요. 왜 자꾸 살이 찌지? 그래서 괴로워서 더 먹고 있는 나 자신. 에고는요. 한 번 더 가요. 이거 왜 이렇게 하엄경 가지고 좋은 거 들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을까 하고 한 번 더 놀게 되는. 더 방황하는. 그래서 이 에고는요. 뭔가 문제의식이 왔을 때 빨리 대처를 취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 어떤 카르마가 발현돼서 여러분을 지금 그 어떤 힘몰아 가고 있을 때 빨리 정신 차리셔서 반대되는 술을 하나 안 놓으시면요. 그대로 휩쓸려 간다는 거. 하면 더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부지런히 노를 저어야 겨우 현상 유지하는 거 있죠? 떠내려 가지 않으시려면 부지런히 반대가 되는 쪽으로 술을 두고 계셔야만 그나마 현상 유지지, 안 그러면 금방 상황은 더 나빠진다는 거. 탐진치 덩어리 에고는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도 한번 뭐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관찰하고 나니까, 뒤에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 17번까지 하죠.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이어지니까요. 내용이 10가지 관점으로 모든 연계를 관찰하여 내가 없고 남이 없으며 수명도 없고 자성이 텅 비었으며 짓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음을 알게 된다. 이거는 절대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업을 알았으면요. 빨리 무명을 없애서 다시 태어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대승보살은 한가해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이 법 자체가 참나의 작용이라고 보니까 결국 이 법 안에서는요. 고가 막 확장돼 가지고 우리를 더 끌고 가는 이런 요소가 발견되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 각각의 요소들은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명이 있으면 그거를 또 형성시키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또 구성하고 그게 카르마를 발생시키고 이게 꼭 우리를 괴롭힌다는 관점에서는 나를 무슨 사탄의 작용 같지만 냉정한 인과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신의 작용이거든요. 타 종교에서 말하면 신의 작용이에요. 신이 뭐 하시는데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 뿐이에요. 인과법 자체가 신입니다. 뭐죠? 동양에서 서경에서 옛날에 뭐라고 되냐면 천도는 하늘의 도, 하늘의 로고스는 복선이 화음, 선한 이에겐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겐 재앙을 내린다. 이게 다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내면의 신성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인과랑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하시는 일. 여러분 안에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양심에 맞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기뻐해지고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 가책을 줘요. 바로 발생하는 카르마입니다. 여러분 신나게 남의 거 훔쳐드시면요. 욕망은 충족될지 몰라도 양심에서는 지금 카르마가 발생하기 카르마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가책을 주기 시작해요. 너 그러고도 찜찜하지 않냐 하는 가책이 그 일을 바로잡을 때까지 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르마가 여러분이 뭔가 하나 행동을 하시면 거기 12연기가 바로 딱 붙어서 고를 만들어내고 그 번뇌를 만들고 슬픔과 한탄과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잘못을 했을 때. 반대로 긍정적인 자비행과 지혜를 펼쳤을 때 얘기는 없죠. 그게 좀 아쉬운 겁니다. 그걸 했을 때는요. 반대의 어떤 평화와 즐거움과 자비와 지복이 오겠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살은요. 이 12연기 자체가 법이고 제 법은 만법은 본래 공하고 만법 유식 우리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는 본래 나와 남이 없고 짓는 이도 받는 이도 없고 수명, 시간성도 없고 수명이라는 건 시간성이에요. 자성이 텅 비어 있으며 요 각각의 이 차별성들이 있는 것 같지만 참나 안에서는 다 하나고 이 소리예요.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성은 있어요. 현상계에서는 엄격하게 자성, 각각의 성질이 구별되잖아요. 참나 세계에서 자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나 세계에서 이것들은 다 하나예요, 사실은. 신기하죠? 참나에서는 하나인데 현상계만 오면 각각 만상이 펼쳐져요. 짓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어요. 이걸 알게 되면 뭘 알게 됩니까? 12연기를요. 소승식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대승식으로 보면 이 모두가 내 한마음의 작용이구나. 아까도 얘기했죠. 한마음의 작용일 뿐이라고. 한마음의 작용이구나 하고 나면은 본래 내 참나에 새겨져 있는 공식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12연기는. 이걸 알 때 공해탈을 얻습니다. 공해탈문을 열어요. 공성이 눈앞에 나타나요. 이 모든 게 본래 공하구나 하는 공성, 내 안에 참나가 훤히 내 앞에 나타나는 게 공성의 현전입니다. 그래서 또 현전지예요.
공이 잘 앞에 나타나니까. 공이 앞에 훤히 나타나요. 그 안에는 지금 반야가 들어있죠. 그 반야가 여러분하고 이런 인식을 하게 만들어요. 텅 빈 참나가 눈앞에 나타나고 그 참나가 기독교식으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게 공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뼛속까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육지보살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공해탈문만 있냐? 모든 연계 요소를 관찰할 때 자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각각의 법이 각각의 로고스의 차별은 있지만 자성의 차별이 현상계에는 있지만 절대계에선 하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계에선 자성이 모두 사라져서 작은 법도 서로 낳지 않게 되니 조금도 생기지 않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낳아주지 않아요. 이제 절대계에서는 아주 작은 법도 서로가 서로를 낳는 법이 없어요. 나와 남이 없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무상해탈문. 참나 안에서 본래 마음법이 12연기가 만상이 펼쳐지지만 본래는 형상이 없구나 하는 해탈을 얻게 됩니다. 무상해탈문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과 무상에 들어가서 여기서 끝나면 기승고살로서 또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해가지고 공과 무상만 알고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육바라밀을 잘해서 중생을 구제해야 마시지. 그러니까 위대한 자비를 으뜸으로 삼아 중생을 교화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무원해탈문을 얻게 돼요. 자, 요게 묘합니다. 보통 흔히 생각하시게요. 참나는 공합니다. 참나는 무상합니다. 참나는 무원, 소원이 없습니다 하면은 공으로만 얘기가 진행되기 쉬운데 화엄경에 설명할 때 무원이라는 설명할 때 반드시 이 조항을 넣는 게요. 위대한 자비 빼고라고 얘기하는 게요. 자비의 원은요. 끝없이 공에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과 무상만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이 공과 무상은요. 모두 일체 만물이 나와 남이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상계에서 남한테 자비를 안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공과 자비는 한 세트입니다. 공을 정확히 인식할 때 여러분은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공을 정확히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남이 본래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무상한 것이고 본래적으로는 그게 청정한 공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내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옅어지고 모두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면 자비심이 싹 트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서 육바라밀까지 작동하면은요, 그 공의 마음을 현상계 구현하는 육바라밀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게 돼요. 모든 게 공하면요, 여러분 것도 이제 지금 지고 계신 것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공을 뼛속까지 인가하게 되면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고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자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에서 저절로 나오는 이 자비의 원은요, 막을 길이 없고 이거 말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 나 살겠다는 이기적인 욕망은요, 사라지는 무원해탈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공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요. 자비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거는 공 자체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말라는 그 양심의 명령이 있죠. 이건 공 자체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그 원은요, 여러분이 만든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에고는 나 죽겠다고 하는데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공이. 여러분 욕망은 막으려고 최대한 저항하는데도 못 참고 뛰어들어요. 수영도 못하는데 뛰어들어요. 이 사람이 죽는 걸 못 보겠어서. 이게 공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이 공의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인 명령. 이건 토를 달 수 없는 명령이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의 준칙은 반드시 보편적인 법칙에 입각해야 된다. 즉 나와 남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것만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나 살겠다고 남 등쳐먹으면 안 된다. 이게 칸트가 말한 이 선의지, 이 공통의 명령은요. 공의 명령입니다. 사실은.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명령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자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탈에 들어요? 열반에 들 수가 없어요. 보살은. 요 말은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참나대로 따라가다 보면 해탈에 들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또 모순이 생깁니다. 중생들은 참나의 뜻을 입에하고 열반에 들어야 되나요? 또 이상해지죠. 말이 자꾸 모순이 된다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길이라고 보살도를 광고하다가 중생들한테 너네는 열반으로 들어. 열반반으로 가시오. 우리는 보살반이니까 더 좋은 거 할 거니까 너희는 열반이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서 말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무원해탈문이 나타나게 돼요. 눈앞에 현존하게 돼요. 자, 보살은 이와 같이 세 가지 해탈문을 닦아서 남과 나라는 생각을 떠나고 짓는 이와 받는 이라는 생각을 떠나고 일체의 형상을 떠나서
떠나고 있음과 없음, 존재한다 만다도 다 떠나서 참나와 현상계도 구분하지 않고 세간과 출세간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전을 시키는 겁니다. 열반과 현상계를 나누고 있으면요. 열반을 더 귀하게 여기지 현상계에 뭔가를 나타내려고 안 하겠죠. 두 개가 하나라는 걸 아니까 공성의 지혜를 최대한 현상계에 나타내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 미진해서 그렇지 이미 육지에서도 출세간과 세간이 하나라는 걸 알아요. 이치로 알아요. 다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하게 돼버리면 칠지 거쳐서 팔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팔지의 특징은 출세간, 세간을 절대 안 나눕니다. 칠지부터 안 나눠요. 팔지는 더 심하고. 그래서 팔지부터는요. 내 공부, 남의 공부가 없어요. 이제 모든 공부가 하나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내 육바람일 펼치는 거니까 내 공부고, 남이 도움받아서 좋으니까 남의 공부고, 내 공부, 남의 공부가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그거 있잖아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들은요. 그 못한 애들이 물어보는 거 가르쳐 주는 것도 그냥 내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따로 닦아야 할 게 없어지니까 도와주는 게 공부가 되는 그 경지가 팔지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면 이제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이제 일체의 성불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불이라는 건 이제 그 십지보살의 경지까지 가는 거. 진정한 부처의 인격으로서 최고의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경지로 서로 연마하고 닿게 돼요. 십지경에 걸쳐서요. 보살은 이렇게 해야만 중생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왜 중생들한테는 자꾸 열반에 들어가게 하라고 보살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말들이 다 조잡하죠. 네, 이런 말들에 신경 쓰지 마세요. 본질은요. 인간이면 다 이 십지를 밟아서 위대한 경지까지 가라는 게 본질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열반이기 때문에 따로 열반 추구하지 말고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얘기는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이 현실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걸 못 보셔서 그렇지 눈만 열고 나면 이 세계가 그대로 청정하다는 게 대승의 본질이니까 이 관점에서 12영길 잘 이해하시면요. 반드시 그 육지의 이해가 뭔지 지혜가 뭔지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